내게 생명 주셔서 고난받게 하셨나. 예수님 받은 그 고난은 왜 내게 사랑 주셔서 고난 알게 하셨나. 주님을 알도록 주님의 삶에 내 눈을 돌리사 하나님 알게 날 잡아주소서.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여 그 고난의 손 붙잡으리. 주 내게 허락한 고통, 내게 흘려진 눈물, 감춰진 비밀 하는 애. 난 이제 주로 인하여 주의 사랑 인하여 그분을 따르리. 주님의 삶에 내 눈을 돌리사 하나님 알게 날 잡아주소서. 나의 평생 소망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여 그 고난의 손 붙잡으리. 주님의 삶에 내 눈을 돌리사 하나님 알게 날 잡아주소서. 나의 평생 소망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여 그 고난의 손 붙잡으리. 주님의 그 사랑에 즐거라 내 소중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무엇하든지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힘을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오늘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삶에 만드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할 거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영원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영원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자여 두 손 들고 내 영혼이 잘되고 옆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원하기를 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원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주님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주님 되신 이 시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성령님만을 간절히 고대하며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11장으로 찬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음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주님과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기에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생각할 때에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가 십자가로 은혜를 입었기에 이 시간 회개하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은 결단코 알 수 없는 우리들만의 행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믿는 자가 서로 사랑하여 서로를 돌보며 응원하고 오직 예수로 하나님을 승리로서 누릴 수 있는 때임을 지금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공동체가 단합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셨으니 지금이 회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알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하늘의 풍요를 누리는 충만한 교회 교우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찌르는 가시를 주셔서 분초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넉넉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가 다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 좁은 길을 우리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길이라 부르면서 걸어가지 않고 영원이라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의라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그토록 큰 죄인지에 대하여 만민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넘치는 진리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위하여 세워진 찬양대와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영적인 양식들도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과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을의 풍요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0년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이다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저를 축복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답답하죠? 갑갑하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신령마다 붙들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신을 하신 하나님, 우리의 성공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혜이라 당당스러운 것 같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우리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며 질병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도 힘이 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 우리 세상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임하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세요. 치료하여 주세요. 하나님,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힘듦의 속도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답답한 환경들의 상황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환경적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하시오매 흔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모든 환경까지도 성령이 하시오매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만나의 구하는 길이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을 이길 불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갈망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아버지 너무 짓눌려서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감동이 내 안에 큰 풍성이 부어져서 오늘도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속에 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함 속에 있는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려 싸우니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귀한 예물이요, 이 예물이 온전히 쓰여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으로 충만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슬픔 속에 있었던 두 가정, 우리 조현숙 권사님의 가정, 남편의 이런 슬픔 속에 있는 이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요, 조영장 원사님의 가정, 신부님을 보내서 슬픔 속에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은 조현숙 권사님의 가정에서 이렇게 찰밥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드셔도 되고요, 어디서 되시니까 곳에 가서 식사하시고 오후에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식당에는 먹을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좀 있으니까요, 함께 여러분들이 귀한 식탁에 교제 나누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시간에는 무조건 착용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을 손에 들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원더풀 한번 해주십시오. 옆에 분에게 원더풀, 원더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989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받아 만났던 김송삼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절망감 속에 있었지만 그가 계속된 이 절망감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런 결단이 그에게 밀려옵니다. 다름이 아닌 암투병하고 자기보다 더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견뎌내가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저렇게 누워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보다 더 힘든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든 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한글 한글 적어왔던 그것을 어느 순간 이제 자그마한 소책자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500부, 1500부, 5000부, 1만부까지 늘어나서 힘들고 고통받는 저들에게 힘이 되고, 이제 이 사닥다리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장애우, 교도소,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조그만한 봉사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환경은 비록 열악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있어야만, 가져야만, 힘이 있어야만, 시간이 되어야만 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그때가 있지 않아서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었지만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안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우성 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못 살겠다, 힘들겠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 고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힘을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는가, 위로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과제를 갖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앞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 당시 저 질문은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의 큰 의문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될 거야 라는 그런 상황들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 좀 질문해보고 싶어서 맞짱 토론하는 현장과 같은 현장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질문에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사는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대답한 결과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율법사의 권위도 예수님이 세워주기도 했지만은 오늘 청중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질문해놓고 자신이 질문하는 그런 대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못쓰게진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찌 보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웃의 범주를 아마 자신들의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 외에는 두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바리새파들, 그리고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민족, 자기 중심의 것들이 얼마나 똘똘 뭉쳤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랑의 귀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했던 사랑의 범위가 그들이 아닌 더 넓게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주님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운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빼앗김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결국은 그는 몸이 큰 상처를 받아서 자칫 죽음의 위기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피 흘리는 고통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늘 예배를 집례했던 그 제사장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친 겁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이었는지 그는 그냥 지나치고 갑니다. 그 뒤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갑니다.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전에 늘 일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레위인도 역시 그냥 지나친 겁니다. 제사장도 지나치는 것인데 내라고 뭐 문제 있겠느냐 하면서 본인도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러자 세 번째 한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그 당시 소외되고 소외받고 또 어찌보면 멸시받았던 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고 내려서 자신이 가진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습니다. 그리고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귀에 태웁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분에게 부탁합니다. 주인에게 내가 지금 급해서 그러니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이분을 다시 만날 테인데 먼저 2데나리온을 드리고 다시 더 들면 갔다 와서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탁하고 떠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진짜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오늘 여기 율법사가 바로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라는 대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천대하는 그 사람, 멸시하는 그 사람, 어찌 보면 동족이라도 영족이라도 여기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들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형편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왜요? 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나도 물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외면해버렸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상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오늘 31절로 32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있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오늘 여기 본문에 금방 설명해드렸던 2사람이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이 2사람처럼 우리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행위는요 어찌 보면 자신에게 닥쳐올 위협이 어떤 위협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행동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곳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이 현장은 강도들이 나타나기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도망치기도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치료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자신도 강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자세히 좀 보면은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왔고 또 이 사람은 뭔가 가진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분명히 강도 만날 수 있는 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고통받는 사람의 그 아픔을 지나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상황을 오늘 누군가가 오늘 나를 향하여 다가왔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무인정하고 냉정하면서 오늘 그들을 박대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가 끝없이 나를 향하여 사랑해 주었고 여러가지 힘든 상황을 감수하면서 내게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자비를 베푸는 자의 믿음의 이 귀한 모습은 내게 주어져 있는 여러가지 현실적 어려움과 위협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초대 맨 처음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1863년 7월에 24살의 나이에 중국 땅을 밟습니다. 도착하는 그는
이제 그 부부가 함께 선교활동을 하다가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년도 채 가지도 않는 가운데 캐롤라인이라는 자신의 아내가 복중의 태아를 잉태한 가운데 그만 죽고 맙니다. 얼마나 슬픔의 현장입니까? 얼마나 고통의 현장입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로 하여금 중국에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감동을 주어서 이제 그로 하여금 조선이라는 곳을 향하게 합니다. 그는 성경책 몇 권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조선으로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대동강에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조선의 군인들과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가까스로 그들은 배에서 내려서 이제 무트로 나왔지만 그들은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국법을 어기고 사교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평양남사가 그들을 사형을 언도합니다. 당시 선장도 그리고 중국의 서기인 조능봉, 이파랭 이 세 사람이 목배임을 당하는 현장이요, 이제 자신이 목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의 야소교 목사 토마스 하자 북소리가 동동동동 울리기 시작하며 오늘 그를 향하여 칼로 내리치려는 그 당시 박충곤이라는 부교가 칼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잠깐만 이것을 좀 받아주시오 그러면서 그에게 던진 자그마한 보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그 명령에 그는 칼을 내리쳐서 그 목을 팹니다.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던 하나님의 그 선교가 오늘 참수용을 행했던 오늘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그가 던져준 보따리를 집에 가지고 가서 보니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처음에는 무관심했는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성경을 읽고자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진 성경책, 그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 그 조선 땅에 시작된 그 피가 오늘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들었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젊은 나이에 그는 대동강에서 피 뿌리는 그 비참한 현장을 경험했지만 그 사랑이 오늘 지금의 한국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낙도 성교의 어머니였던 오늘 문중경 전사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장년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함께 수련회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가 가르쳤던 CCC 김중건 전사님, 김중건 목사님의 나중에 훗날 그 문중경 전사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사택은 목민센터였다. 그 집은 항상 서너 명의 귀신 들린 여인과 반신불수의 여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전도사님은 새벽에 조그만한 보자기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특별히 자취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는 대신 거지가 되어 구걸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먹이고 아픈 사람은 약을 주어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그 마을에서는 사제요 간호사요 목자요 만민의 어머니였다. 마지막에는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공산당의 촛불위에 자신 대신 죽는 그런 죽음의 순교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비를 베푸는 믿음은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신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밀려온 겁니다.
여러분 감정의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영혼을 향하여 그 육신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저들을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긍휼히 여기는 이것은요 그들의 긍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같이 받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그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긍휼함이 내 안에 밀려오기 시작하면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고 주머니를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살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물을 주었으며 추웠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구나 라고 말했더니 의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옥에 갇혔던 거 옷이 없어서 그렇게 추웠던 거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었고 나는 주님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저들에게, 헐벗은 저들에게, 목마른 저들에게, 옥에 갇힌 저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추웠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오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했더니 강자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옥에 갇힌다면 내가 당연히 갔을 것이고 예수님이 춥다면 내 옷을 벗어드릴 텐데 예수님 목마르다면 물 한 잔 당연히 드릴 터인데 언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네가 외면했던 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로복의 여인이 믿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침받은 상황을 우리합니다. 이 여인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이었어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그 마음에 두드렸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주님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재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함을 입어야 될 그들이 지금 목재 없는 양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재 없는 양의 처지는 어떤 처지입니까? 언제 짐승들이 와서 이 양을 채갈지 모릅니다. 언제 이들이 위기를 만날지 모릅니다. 불쌍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마치 오늘 세상에 있는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감정적인 동정이 아닌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 오늘 그의 몸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마음은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가 긍휼함을 받았으니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뭔가 주어졌기에 우리의 시간이 뭔가 있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기가 아니라 그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행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비를 베푸는 믿음은 물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오늘 3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쁜 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아멘. 오늘 이 사람이 2 데나리온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당시에도 여러분 그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한 가운데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 끓일 겁니다. 우리 어머니 시절, 할머니 시절에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면은 한 끼 먹을 만큼밖에 돈을 벌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 이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돈을 사용하면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필요한 걸 살 수가 없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 더 급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불쌍히 여기는 그 감동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는 이 돈을 쓰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이 마음이 그에게 왔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는 눈 좀 뜨세요. 눈 좀 뜨세요.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많은지 반응도 모르고 아멘 소리도 안 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전도도 내 물질을 쓰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것들을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만큼 나가면 그에게는 영혼을 붙여주는 시간, 그 때를 만나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시간, 상황들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저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거저받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이 쫓아가는 삶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헌신도 희생도 수고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1930년 어느 날 한 상점에서 빵 한 조각을 훔쳐먹다가 걸려든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오늘 이 재판장은 그에게 질문합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재범인지를 알고자 원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당신은 왜 훔쳤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3일 동안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너무 배고파 굶주려서 더 이상 굶주릴 수 없어서 더 이상 힘들어서 빵이라도 훔쳐서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빵을 훔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러나 오늘 이 재판관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10라는 벌금형을 처합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재판관을 향하여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논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노인은 이제 이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굶주릴 것이고 또다시 굶주리다 보면 또다시 뭔가를 훔쳐야 되는 상황이 올 터인데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다 우리들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는 나에게 벌금형 $10를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10를 그가 내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청객에 있는 여러분도 이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 뭔가의 책임감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나도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그러면서 돈을 내기 시작합니다. 모여진 돈이 $57 50센트가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10 이 노인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제하고 $47 50센트를 그에게 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재판관은 나중에 여러분 뉴욕의 3번 연속해서 시장을 감당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판사입니다. 이분의 선행과 이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했는지 뉴욕에서는 공항이 3개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라과디아 공항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 붙여줄까요, 여러분?
자비를 베풀면 우리는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검은 머리 가진 사람을 거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마 속아서 아마 상처를 받아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시편 18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탕감해 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우리 현재 돈은 7천만 원, 8천만 원 돈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니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 자식이 아무리 애써도 이 돈을 갚을 수 없는 큰 액수입니다. 임금은 불쌍히 여기사 그 모든 돈을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행복했겠고 기뻤겠습니까? 눈물로 감사해 아마 그에게 절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집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면 이 감격을 100데나리온 빚진 그에게 얼마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근데 이 사람은요 100데나리온 빚진 그를 잡아다가 돈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이 사람에게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고, 아직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너무 작은 액수예요. 근데도 이 사람은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임금이요 이 괘씸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을 탕감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는 자가 또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겼는데 왜 우리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끝없이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며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요 죄로 가득 찬 삶이어서 아마 터는 순간 죄의 먼지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깨끗하고 자신은 용서받을 이유도 없고 자신은 긍휼받을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믿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귀한 마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에게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신이 가진 것을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답답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입술이라도 우리의 마음이라도 그 사랑을 좀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같은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어린 가슴에 새날을
하소서. 고통의 멍에 예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긍휼히 여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너도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런 자격자라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사오니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고 답답하다고 하지 말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그러지 말고, 주여 내가 그 세상 속에 그렇게 답답한 현장을, 그렇게 힘든 현장을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만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가망함동 충만인도 역사 교통하시니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행실이 오늘 지금 이 땅에 강도 만난 이 땅에 수없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귀한 삶이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